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교영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우리 로마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 로마서를 오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2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익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깨닫고 익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한 대로 오늘 아마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키워드로, 세 가지의 키워드로 보는 로마서 전체 정리, 요약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복음에 관한, 복음이라는 키워드로 로마서 초반부를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본다면 복음의 개념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되다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내가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복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는 길 말고 영적으로 진짜 사는 길이 뭔가를, 그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담긴 소식이다. 그게 바로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되면, 그럼 100% 안 되는 건데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게 복된 소식이 복음이다. 그럼 누가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효능,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된다.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복음은 누구는 받고 우린 받았어요. 근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에 차별이 있나? 아니다. 복음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즉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군 복음을 받았고 누구는 복음을, 차별이,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모른다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닙니다. 즉 구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만 그러면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도 구원은 있었다. 태초부터 구원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후에만 구원,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우리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 고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게 저번 주까지의 복음으로 본, 복음의 키워드로 본 로마서 초반부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의 뭐로 받는 거라 그랬어요? 은혜로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중반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 물론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은혜의 개념이 뭘까?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일단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은 진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도. 그런데 뭘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단계는 믿음, 그리고 의, 그 다음에 구원. 요 단계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4절은 비유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받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건 은혜가 아니고 보수예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수죠. 근데 은혜는 뭐냐?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복잡해요. 근데 앞에 구절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일을 했으면 보수를 받는 것,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 일을 안 했는데도 뭘 줘? 일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 안 했는데도 나한테 돈을 줬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인데 이걸 뭐라고 여겼냐면 의로 여김을 받았다.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게 7, 8절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는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로,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요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자, 공로도 없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 비유를 말하자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감사해야죠. 감격해야죠.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자기 공로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비양심적으로 살지 않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데 섭리의 역사는 잘 믿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의 목적에 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은혜로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랑을 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으로 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공로는 전혀 없으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 복음주의 말고 율법주의는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만큼 법을 실천했어. 이런 공로로, 이런 자기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언제나 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처짐을 공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 그 표현으로 뭘 받았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자, 다시.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이런 네모난 우등상장을 받았어요. 자,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어 공부를 잘한 게 중요한 겁니까? 그 종이 우등상장이 중요한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게 4장, 5장, 6장에 굉장히 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단한 거예요. 다시, 공부 잘한 학생이 우등상장을 받았어요. 종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한 게 중요합니까? 우등상장이 중요합니까? 공부를 잘한 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상장. 야, 쟤는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았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 우등상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한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등상을 받을 만큼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게 되고 많은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게 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시험을 잘 봐서 본 우등상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등상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우등상장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를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내 이제 일생의 삶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 그런 믿음을 가졌어? 너 대단하구나? 내가 우등상장 줄게.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받을 만큼 그 믿음이 있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죠. 믿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에? 할례. 믿음은 없어도 돼. 믿음은 엉터리여도 돼. 할례만 있으면 돼. 바울이 보기에는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거꾸로. 자, 그래서 아까 4장 11절에 그랬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표현됐다,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 찍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자, 직분,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직분. 여러분, 장로답게 사역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장로답게 사역하고 섬기다 보니까 장로를 받은 거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10명 했어. 와, 전도왕. 전도를 10명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왕 상을 준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 10명 한 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신앙을. 율법주의자들처럼 반대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반대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결과물일 뿐인 것들,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 전도왕 상장, 강단에 올려서 칭찬해 주는 거, 이름 높여주는 거, 주보에 잘했다고 이름 써주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그냥 칭찬해 준 것 뿐이에요. 그게 그런 표현이 나오기까지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봉사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가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여러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격려할 수는 있는 거죠. 힘을 북돋아 줄 수는 있는 거죠.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안 했다고, 못 했다고 그의 믿음의 수고가 어디 날아간 건 아닌 거죠. 왜? 누가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바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찌해야 되느냐? 유명한 말씀이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장 1절에서 일단 3절, 4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나옵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아무 공로 없는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에서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로가 있었다면, 공로가 있는데 내가 왜 환난 당하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연단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당연하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망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공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고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아주 솔직히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우리 공로 없는데 은혜 받았어요. 전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도 있어요. 이게 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공고함이 있더라도 내 안에 악이 발생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 이전에 로마서 10장 보기 전에 로마서 8장은 꼭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제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넘어가요. 오히려 이 8장을 또다시 보려면 한 며칠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읽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고나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8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바울의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 내가 하나님께 택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남겨진 자로 나는 있다.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 그에게 하신,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바로 엘리야한테 하신 말씀이죠. 엘리야가 죽겠습니다.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로뎀나무 아래서 넌 안 죽어.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최종 목적이에요. 승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뭘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불의가 나를 공격해와도, 세상에 어떤 가난이 쳐들어와도, 세상에 어떤 질병이 나를 급습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나쁜 놈이 나를 협박하더라도, 위협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7,000명을 네 백그라운드에 남겨뒀어. 걱정하지 마. 남은 자의 삶, 당당한 삶. 그래서 세상의 바알에 무릎을 꿇어야 돼, 말아야 돼? 꿇으면 안 돼. 무릎 꿇지 마. 은혜 받은 사람은 무릎 꿇지 마. 자, 그리고 마지막 산재물. 마지막 키워드 산재물. 자, 앞에 복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복음과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예.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로마서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결과물이고 은혜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이러면 돼요. 이 키워드가 연결이 돼요. 자,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우리 공로 없는데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것도 공로가 없는데 은혜로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글자? 산재물로 사셔야 돼요. 이 개념은 뭐냐? 재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산재물이에요. 진짜 재물로 되려면 우리는 목숨을 다 끊어야 돼요. 어디 죽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표현했어요. 그 예배를 형상화한 것이 우리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예요. 그 순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죠? 주일에는 대표로 장로님이 한 분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가대나 우리가 찬송가로 찬양합니다. 우린 멜로디가 담긴 곡조로 찬양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노라고 찬양이 자랑하는 거예요. 드높이는 게 찬양이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그걸 노래로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걸 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요. 주일 예배 때는 설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헌금 드립니다. 헌금은 뭘 상징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예배 마지막 축도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제사장이 축도하듯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께 전하지만 여러분 그걸 받고 나가서 여러분도 복을 뭐하며 살라는 거예요?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주하며 살지 말고, 싸우며 살지, 미워하며 살지 말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주일날 11시 1시간 동안만 예배 드리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입니다.
산재물. 그러한 사람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상의 질서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요약하면 여러분 세 가지예요. 뭐죠? 뭐죠? 힘, 권력, 힘입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돈이죠. 권력과 힘과 세 번째 간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는 이 세대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모습은 세 가지예요. 뭐 힘, 물질, 간판. 이 세 개가 중요하다. 이 세 개를 목숨 걸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이 세 가지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뭘 받은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본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있어야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걸 주시는 게 하나님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얼뚜당토하는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말씀 속에 살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 드높이며 살까?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살까? 그 힘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권력과 간판과 물질을 주시는 게 복이 아니고, 물론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모든 가능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간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고 모두 줄 수 있는 거, 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모습 속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이죠. 로마서 14장 19절과 로마서 15장 2절, 이것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덕이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강조해요. 서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독단적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해 여겨요. 그걸 바울의 표현은 뭐라고 쓰냐? 덕을 세우라. 근데 여러분, 한국 교인들 세상 속에서 덕 세우는 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2절에도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래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해요. 혼자 사는데 무슨 덕 세워요? 덕이 필요 없어요. 덕이라는 말 자체가 2명 이상의 인원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로마서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형식으로 살지 말고 내용과 본질로 살아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형식으로 살지 말고 내용과 본질로 살아라. 자, 제가 목사죠.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입니다. 목사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런데 목사라는 내용과 본질이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로만 살지 말고 그 진짜 목사를 이루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목사를 이루는 내용과 본질이 있어요. 그 내용과 본질에 충실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내용, 특히 저번 주, 이번 주 한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로마서를 요약한 세 가지 키워드, 복음, 은혜, 산재물, 이것을 다시금 내 안에 정리해서 이것에 좀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만 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두 주간은 휴강, 여름방학 두 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여름 좀 특별편으로 성경 대신에 사도신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고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그 신앙 고백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름방학 동안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